예, 설교에 초청돼서 박수 받는 게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이 박수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사장에 당선되고 모든 분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축하는 제가 지금은 사용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임기를 마칠 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면 축하해 주시고 못했다고 생각하면 야단쳐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제가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는 하지만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몫이죠. 할렐루야. 저도 역시 우리 윤 목사님을 라오스에서 처음 뵀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은 들었긴 했지만,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후배이시고 저보다 좀 젊거든요. 그렇지만 학문의 깊이나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도전도 됐고 배움도 됐고 저 존경스러웠어요. 또 하나 존경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늘 멘토와 스승으로 여기시는 한 목사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뭐 아실 것 같은데 그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그 목사님을 말씀할 때 꼭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놀래고 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부목사 섬길 때 모셨던 그 목사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귀한 마음으로 느껴졌고 또 겸손함으로 느껴졌고 조금 과장하면 거룩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대에 그런 인품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선배처럼 이렇게 조금 어려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생기긴 또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도 안 될 것 같아. 일단 키에서 먹고 들어가요. 피부색은 또 얼마나 저는 까맣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한 교회의 성향, 한 교회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어느 단체나 그 교회는 마찬가지지만 리더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떠냐가 결정되더라고요. 동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일산교회가 아름답고 놀랍게 세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워져 왔지만 더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000개의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와 GMS 함께 기도하고 또 구호금을 모금하자 해서 하는데 그냥 구호금 모금해서 구자원으로 딱 보내면 돼요. 총회로. 그런데 이렇게 또 이런 전달식을 한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그냥 보내도 되는데 그래도 의미 있고 그래도 또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받을 텐데 이 전달식을 하고자 하는가, 거기에는 아마 목사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GMS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우리 목사님 GMS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아까 행복하시다 그랬는데 저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1부, 2부, 3부 마치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저는 5시가 예배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뭐예요 이거? 식사하러 가는 시간이 5시라고 했으면 제가 목사님 식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좀 여유롭게 7시에 맞춰 왔으면 될 텐데 그냥 정신없이 왔지만 그래도 또 귀한 또 식탁을 또 이렇게 공개해 주셔서 아주 잘 먹고 왔고 또 우리 총장님들하고 우리 GMS 섬기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해서 세운 지 37년 됐거든요. 3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여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 첫 예배 설교에 선포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것이니 곧 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때 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한 가정 부부하고 그 집 아이들 3명하고 첫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그 집 안방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눈치가 빠른 분이 없네요. 자,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주는 교회. 오늘 본문 읽어놓고 그랬으니까요. 개척교회 아닙니다. 이 개척교회라고 하면 뭔가 좀 빈궁해 보이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개척교회.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늘 보조 요청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물론 또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교회입니다. 주는 교회입니다. 뭐가 있어야 줘야죠. 주가 있어야죠. 줄 것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있잖아요. 지금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지만 주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제가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니니까 재정 수입의 첫 번째 지출 1순위는 성교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교하느냐? 성도들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한 거 바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재정에서 무조건 11조보다 더 해야 되는데 몇 프로는 30%. 30%는 무조건 선교비로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교회 살림하자. 여러분 그게 개척교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 믿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이 주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고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더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이 직접 성경에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가라사대 하면서 한 말씀도 있고 또 설명하는 여러 이제 저자의 어떤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능력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대로 된다. 관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느냐 실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믿습니다 그랬지만 그때는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부부 집사님 내외가 아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고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를 세워봅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면서 37년 달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라 했으니까 우리는 주는 선교를 했죠. 목회를 했죠. 재정 수입 30% 딱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보통 그렇게 하면요 더 지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0%가 되고 50%가 되고 8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91년도 결산에 59%까지 선교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92년도에 1200평의 땅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1150평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빚은 20억 졌습니다. 이 통장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빚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왜 여러분 살림꾼들은 빚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빚 있는 교회 사람 잘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우리 건축하고 땅 사고 건축하고 나니까 빚이 20억 생겼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분위기 이상하게 연락을 해요. 20억 생겼어요. 근데 우리 빚 갚지 맙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 논리를 이렇게 폈습니다. 우리가 이 빚 갚으려고 하면 우리 선교 딱 중단하고 5년만 하면 빚 갚습니다. 근데 만일에
빚 갚기 위해서 선교 중단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요? 주님 빚 갚느라고 선교 못했어요. 이게 핑계가 될까 안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 그냥 합니다. 계속합니다. 계속 50% 선교합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지출 1순위지만 그 다음에 이자를 내야 되니까 지출 2순위가 이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은 돈 장사는 되니까 이자만 또박또박 잘 주면 신용 안 떨어지고 끝까지 갈 거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면 우리 이자는 이제 선교비에 지출하고 나머지가 아주 어떻게든 이자는 하루라도 날짜 놓치지 말고 또박또박 은행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원금 갚지 말고 주님 올 때까지 갑시다. 그때 빚 갚지 말자고 하니까 사람 얼굴이 펴져요. 이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원금은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 원금 통장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뿅 올라갑시다. 그랬지. 그랬더니 교회들이 까르르 웃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빚 부담을 다 털어버렸어요. 빚을 갚아서 턴 게 아니라 그냥 통장 놔두고 털어버렸어요. 믿음으로 털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선교비는 지출 1순위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IMF 터졌죠. 그때 이자가 막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때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정말 못 먹을 거 먹을 거 못 먹으면서도 교인들 뭐 쓸 거 안 쓰면서도 이제 선교비 지출하고 이자를 막 내야 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잘 견디게 하시고 교회 부도 안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지금 우리 교회 부지만 4,200평입니다. 놀랍지도 않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교육관을 또 짓고 하면서,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인들이 선교에 집중하고 선교에 올인할 때 행복해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가 자기 교인들이 그 자신 교회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긍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면서 행복해야 그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행복은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서로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들어오면은 그때 다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뭐 이자 내야죠. 성교비 내서 이자 내야죠. 그러니까 뭐 돈이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서로 하냐면 돈이 쌓아놓으면요, 돈 때문에 갈등합니다. 저도 누가 가져가나, 어떤 도둑이 훔쳐가나 이런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선교 올인하니까 온 성도들이 그저 허리띠 졸라매고 하지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행복해하고, 행복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우리 일산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제가 보니까 파종 선교사님은 한 분이지만 많은 분들 후원하시고 지금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신 거 하나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도 이와 같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개척한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제 마음대로 해요. 어떤 1시간 반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한 사람도 길다고 나간 사람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제일 힘드냐면, 이렇게 강사로 초청돼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20분만 해야 되면 이래요. 그럼 제가 주눅 들어버려요.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치로 알았어요. 눈치로. 목사님은 아주 지난번에도 보니까 말씀을 간략하게 하면서도 명쾌하게 막 쏙쏙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길게 했다가는 다음에 안 불러줄 것 같아가지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 본질이에요.
에밀 브루너라는 선교학자가 불꽃이 타오름이 없으면 불이 아닌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선교하지 않아도 교회가 아니라면 이건 그죠?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그건 본질을 놓치면 그건 변질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기관으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으면 성령 임재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에 거하신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성전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1대1로 다 성전됐어요. 성령에 거하시니까. 근데 성전된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이름하여 성전된 겁니다. 왜? 성령이 내주 거하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성령 거하시는 사람들을, 성전들을 이렇게 모아서 에클레시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니, 왜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근데 왜 예수님께서 꼭 교회라는 걸 세웠을까?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전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전들을 모아야 돼요. 나도 성전, 너도 성전, 다 성전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거하시죠? 성령님 임재하시죠? 성령 받았죠? 성령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 고백한 그 성전된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모아진 이 일산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교회 본질적 기능에다가 딱 이 DNA로 딱 심어놓은 게 뭐냐면 전투적으로 심어놨어요. 누구와 싸우는 거죠? 누구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영혼 하나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역사합니까? 근데 개인으로는 이 싸움 전투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군단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모임을 딱 만들어서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기능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싸우는 게 전도가 선교는 겁니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우리 이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이 전도의 힘을 모아서 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고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본질에 충성하면 사이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님께 착착착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본질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사이드에서 본질이 아닌 것들이 막 치고 들어가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조금 했는데, 우리 교회는 오직 모든 것을 다 선교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역량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게 이렇게 저부터도 선교에 올인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요, 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교회 전체가 오직 본질의 선교의 재정이든 인적 자원이든 심지어 목사의 사역 자체도 이 선교에 오직 올인하는 쪽으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리 담임 목사가 바쁘게 움직여도 다른 게 바쁘면 교회들이 막 불평할 텐데 선교하는 일 바쁘니까 불평도 안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선교하는. 그래서 저는 이사장이 돼서도 바쁘지만 이사장이 되기 전부터도 엄청 바쁘게 살았거든요. 교회에 붙은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 목회를 책임져 주시고 목회가 되게 하시고, 전주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재정 열악하고 인구도 너무나 적고 이 날마다 빠져나간 도시여서 부흥이 잘 안 됩니다. 근데도 그 도시에서, 전주에서 그래도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중형교회로 되고 1년에 한 7억씩 선교비 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목회도 해주셨다 저는 믿거든요. 목회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영혼, 선교하는 개인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돼요. 내가 줄 것이니 하시면서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더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옛날에 시골에서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사고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꾹꾹 담고 흘러 넘치게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면 잘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이 튀르키예 구호 성금을 미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겠다. 저는 목사님 전달하고 좀 감동이 됐어요. 우리 일산교회가 정말 이 성금을,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주까지 우리 성금을 모아서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미리 이렇게 또 하시고 헌금을 모으시고, 우리 총회 이 TF팀에서 이런 그 의논을 했어요. 이 성금을 모아서 총회와 우리 제임스가 모아가지고 이거를 대사관에 갖다 주자, 아니면 NGO 단체 갖다 주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다 그런 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사관 갖다 주면 그 돈이 튀르키예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 정부가 그 돈을 쓰면은 이슬람 이름을 쓸 거 아니냐. 돈은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 해가지고 우리 튀르키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GM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단지 구호금이 아니라, 여러분 내는 헌금이 구호금이 아니라 이 헌금이 튀르키예 재난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이 되어지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되겠다. 영혼 구원에 이 돈이 쓰여져야만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지 구제금으로 이거 불쌍하니까 동정차고 구제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돈이 구호금으로 가더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배포가 되고 이것이 나눠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그 이슬람권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신분이 드러나도 추방되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그러는데, 이번 이 구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선교사님들이 격려가 되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여러 가지 이 길이 열린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게 줄 것이니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이 구호 헌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일산교회가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GMS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너무나도 큰 은혜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이 개척할 때 같이 했던 그 가정, 한 가정이 있는데요. 집사님 부부가 같이 개척했는데, 여집사님이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개척을 한 거예요. 남자 집사님은 그냥 따라온 형이고 믿음이 없었어요. 부인이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여집사님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도했는지 그랬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래도 그냥 믿음이 없어도 재정 좀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컸는데, 나중에 20주년,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식 때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영상 만드는 분이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첫 개척 멤버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인터뷰를 땄는데, 저는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처음에 개척할 때 자기는 하기 싫은데 자기 아내가 자꾸 뭐 하자 보니까 이게 끌려오긴 했어요.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이 한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은 없어도 또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일 맡기다 보니까 믿음이 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잘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20년이 개척해서 20년이 된 그 시점에 20년 기념 영상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개척 멤버니까 영상 인터뷰 한번 하십시오 해가지고 딱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따는데, 그때 그분이 딱 한마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선교하면 하늘 축복하는 걸 몰랐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다 지혜롭고 믿음이 있어서 그때도 알고 지금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정말로 나누고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선교적으로 놀랍게 사역하면 그 교회 자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그렇게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시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GMS와 함께
우리 재상국 선교사님 아주 열심히 선교 잘하시는데 이 파송하신 이 재상국 선교사님과 함께 또 앞으로 파송할 선교사님들과 함께 희원한 분들과 함께 우리 GMS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 받고 또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